오늘은 성탄절을 불과 한 주일 앞에 두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곧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자기 가정에 모시고 사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 가정에 와서 한 일주일간 머물다 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거 세계 토픽 뉴스로 날 거고, 또 그 대통령은 우리에게 그냥 머물고만 가겠습니까? 우리 집에 상당한 그 혜택을 주고 갈 것이 분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모시고 산다는 거, 엄청난 큰 복을 요셉이 받은 겁니다. 요셉이 이처럼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믿음 좋은 마리아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모시는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약혼만 하고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과 인격이
아주 훌륭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게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할 때 믿음이 좋고 신앙 인격이 뛰어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가운데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결혼하게 할 때 그 배우자 될 사람의 학력이나 재벌이나 또는 그 외모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런 사람과 결혼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단순히 아내를 잘 만나서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요셉도 마리아 못지않게 믿음과 인격이 탁월한 청년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과 인격은 오늘 본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요셉과 상관없는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지 않았어요?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배신감 때문에 크게 분노하고 마리아의 죄를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마리아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서 마리아의 죄를 드러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도 죽겠지요? 또 마리아와 동침한 남자도 찾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세 사람이 죽는 걸 불쌍히 여기고 또 마리아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만큼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건 누구나 그렇게 쉽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나서 많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자백하는 거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죄를 회개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죄양으로 오실 구세주, 우리말로는 구세주고 성경에 기록되기는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했어요. 속죄양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범했다가 다른 사람이 그 죄를 깨닫게 하면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물론 속죄 제사는 제사장이 드립니다만 속죄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레위기 4장 참조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모든 속죄 제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고, 모든 속죄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구속, 대속이라고도 말하고 속죄라고도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속죄해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회개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속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속죄양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죄를 대속, 속죄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미 오신 2020여 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과연 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또 행위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이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순종을 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가지고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요셉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모신 이유 네 번째는 참고 절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모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알았을 때 누구나 보통 사람이면 다 분노를 느낄 만한 상황인데 그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분노는 감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걸 참고 그 감정을 절제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걸 찾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부정행위를 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으로서는 마리아에게
잠깐 오해한 것 때문에 마리아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의 믿음과 인격에 대해서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을 겁니다. 이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동침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그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만일에 자기가 마리아와 동침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요셉에게 당신 아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당신 아들 아니냐? 당신이 동침해서 낳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요셉의 입장이 매우 옹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 것이 태어날 예수님에게나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스스로 참고 사랑하는 감정까지도 절제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도 요셉을 본받아서 아무리 화가 날 만한 일이 있고 참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감정을 절제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실제로 의로운 사람의 열매를 맺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요셉의 믿음과 인격이 탁월한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